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간 오전에도 말씀을 대언해 주셨던 안산 빛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재명 목사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스라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 오후도 오전 이상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면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바라기는 이 오후 시간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원하는 나는 세상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담아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씨름을 해가시는 가운데 나를 만들어 이끌어 가시죠. 내가 원하는 나일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나일 것이냐. 우리는 사실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아야 한다는 걸.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와 충돌이 일어나요. 왜일까요? 내가 원하는 나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는 사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거든요. 그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보다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나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모르는 가운데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을 담아두시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에 매여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들 하나나 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에게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절대 이유였죠. 내 안에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는가? 이걸 깨달아 알아지는가 쉽지 않죠. 야곱도 자신이 야곱이니 야곱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니 야곱을 만나는 사람마다 충돌을 일으키며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죠. 야곱은 그 이름의 뜻,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으로 그 삶을 엮어갈 때 놀랍게도 그 야곱은 그의 삶의 주변이 점점 얽혔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것 때문에 집에 머물 수 없었죠. 참 인간이 그래요. 야곱이 욕심내는 것, 여러분이 욕심내는 거 뭐예요? 참 인간이 묘한 게요, 세상의 모든 것은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정작 가지고 나서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음식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해요. 집 한 채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하나 해결하면,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필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육신의 필요와 영적 필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필요,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바꿨으면 좋겠다,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면 좋겠다, 이 많은 것들의 필요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하는데 정작 가지고 나면 6개월 안에 이까짓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닐까? 정말 그래요. 인간의 가장 필요가 무엇일까? 어쩌면 배우자 아닐까? 우리 교회에 40이 넘기까지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 하나 있어요. 물론 많지 지금은. 근데 내가 얘 때문에 괴로워요. 왜냐하면 토요일마다 전화를 해서 외롭대요. 날 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야야 끊어라, 나 설교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이 외로운 사람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 나 무슨 일 생기면 책임질 거야? 아니,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토요일마다 그 노총각하고 대화하는 게 어떤 하나의 한 흐름이었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널린 게 여자인데 여자도 못 잡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 저놈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눈먼가라도 좋으니 하나 걸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세상이 웬일이에요. 이놈이 짝을 맺은 거야. 얼마나 결혼하고 좋은지 6개월간 연락이 없어.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6개월 만에 핸드폰에 메시지가 이렇게 와서, 목사님, 혼자 살 때 외롭더니 둘이 사니 괴롭네. 그래.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가지고 나서 영적인 것은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아. 은혜를 받아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 필요를 느끼지 않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거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언제 알아요? 믿고 나서? 믿기 전에? 아니요, 믿고 나서 알아.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아요? 용서받은 후에 알아요. 우리가 사망적 존재였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생명을 얻은 뒤에 알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너희들 우리와 뭐가 다른데?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안 믿는 사람이 착해, 여러분이 착해? 지가 지를 알렸다? 착하다 소리 못하겠지.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 믿는 사람이 건강해? 그것도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 그것도 기준이 아니야.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물어.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다른데? 교회 다니는 거 몰고 착하기를 하냐, 이쁘기를 하냐, 살 빠지기를 했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 우리는 너희와 달라. 뭐가 달라? 영적인 거지. 세상은 영을 이해를 못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 필요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는 어떤 대화를 할 때가 제일 기쁘냐면 이런 거야. 크게 하면 해봐. 기도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이게 다 뭐야? 영적 사람의 필요야.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가지고 나서 삶이 얽혀. 야곱이 그랬잖아. 야곱으로 욕심내던 거 다 가졌어. 근데 삶이 점점 얽혀.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아. 역시 거기서도 야곱의 기질을 발휘해서 삼촌이 가진 것을 다 뺏어서 내 것을 삼아.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도 더 이상 살 수 없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그에게 제일 먼저 들려온 소식은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대. 이제 야곱은 야복나루를 건너면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에서 하나도 힘든데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에서를 무엇으로 감당할 것이며 20년 전에는 도망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 혼자였어. 그러나 이제는 딸린 가족하며 재산하며 자신의 선택의 폭이 없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싶은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의 씨름을 시작해. 야곱 생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해 본 적은 없어. 야곱이 간절했던 이유가 뭘까? 믿음이 좋아서? 아니,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목회를 하든 삶을 살아내든 돌이켜보면 이제 더 이상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방법이 없다. 이것이 삶을 곤고하게는 만들지만 그 곤고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면 사실은 그 방법이 없다 싶었을 때가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야.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유가 있을 때는 오히려 영적 암흑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 야곱 생애에 이렇게 간절해 본 적은 없어. 예배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야.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야. 예배는 드렸지만 기도는 했지만 간절하진 않았어. 왜? 자신 안에 방법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결국은 한계를 만나게 돼 있어. 돈이 있어도 돈으로 해결 못해. 권력이 있어도 권력으로 해결 못해.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의 씨름을 시작했지. 기도의 씨름에 있어서 매력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보여지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같지만 진짜 대면에서 보면은,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붙들고 씨름하는 거라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고자 작정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기도는 그야말로 처절했어요. 밤이 맞도록 하는 기도였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하는 기도였고,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죠. 기도는 고비를 넘겨야 돼요.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믿어봐도 소용없어.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야곱아, 날 샌다 그만하자. 사실은 기도의 씨름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시고자 작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를 건드려봐요. 야곱아, 그만하자, 날 샌다. 야곱은 여기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씨름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기도원에 오셨는데, 만약에 이따 기도하다 하나님이 날 샌다 그만하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만하고 가, 계속 기도해. 아니, 날 샌다 하기 전에 지가 날 샌다고 그러고 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기도원 갔다고 그래. 어떻게 은혜 좀 받았어? 은혜 받았어. 유재명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는데 참 은혜가 됐네. 어떻게 기도하다 하나님 만났어? 아이, 만났지. 하나님이 뭐라고 해? 날 샌다고 가래.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냥 왔지. 아니란 말이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 봐. 예수님의 기도도 땀이 나.
땀이 피가 될 정도로의 기도였어.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에 오지만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어. 진짜 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은혜를 입기까지는 그냥 앉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야. 등골에 땀이 나야 돼. 옛날에는 기도원 이렇게 오면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냐면 한 이틀째 되면 목소리가 다 부은 강사였어. 안녕하세요. 나 목 아파. 아무것도 못해. 지금은 열흘 있어도 목이 안 쇠.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기도하다가 뭐가 궁금하다고 나가자마자 축구 몇 대 몇으로 끝났는가를 보냐고.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모양은 간절한데 내면은 그러하지 않은가? 야곱아 날 샌다. 이때 비로소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점이 이루어진 야곱은 이렇게 기도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에 깊이 들어간 야곱은 비로소 에서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기도가 주는 축복이에요. 기도가 느끼게 하는 영적인 터치예요.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면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원에 와서 깊이 기도에 들어가요. 그런데 기도원 제일 잘 왔다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밥 잘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잘 먹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했다가 실컷 회개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예요. 야곱은 비로소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야곱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물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도의 깊이 가운데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게 아니에요. 야곱 인생 전체를 바꿔준 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라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은 늘 남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남의 문제만 보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 살아요. 안산에는 커다란 상처, 커다란 아픔이 있어요. 소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세월호의 아픔이죠. 제가 안산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안산의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도 6명이 하늘나라 갔던 바, 제가 세월호 기독교 대책위원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저들을 위로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당시 기독교 대책위원장 명함을 가지고 도지사도 만나고 행자부 장관도 만나고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시장도 물론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의논을 하면은 목사님 좋은 의견이네요. 이걸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그 다음 답변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옳은 게 옳은 것으로 통하는 시대, 정의가 공평을 이루는 시대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의 조직과 몇 번 충돌을 일으키다가 내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뭉치자. 그래서 세월호 대책위원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교단 어른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 명함 가지고
누구도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당시에는 세월호가 대세였기 때문에 세월호 대책위원장 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희망봉사단 단장이었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도 몇 번 만났고, 통합측 총회장, 합동측 총회장, 성결교 총회장, 침례교 총회장, 백석 총회장, 당시 순복음 총회장, 심지어 감리교 감독회장까지 다 만났어요. 당시에 기독교 대책위원장으로 그 세월을 위한 기도회를 안산에서도 했지만 서울 명성교회도 할 때, 그 기도회 때 제가 강단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우리 애들이 우리 아버지가 왜 박근혜 대통령하고 나란히 있냐고 놀래갖고, 그 정도로 그때는 세월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총회장님들을 다 만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세상의 기관장들을 만난 것보다 더 답답해요. 당시도 내가 지금도 젊지만 그때 얼마나 젊었겠어요. 근데 그 할배들 만나니까 속이 터져 죽겠어요.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못한 게, 감리교 광화문의 감리교 사무실에서 감독회장을 만나고 난 뒤에 너무 속상해서 나오다 엉엉 울었어요. 한국교회 현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운전해주는 형제한테 이제 그만 안산으로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 약속이 누구예요? 그래서 아니야, 못 간다고 연락드리고 바로 안산으로 가자. 그리고 제가 엉엉 우니까 알았어요 목사님. 그리고 안산으로 갔어요. 광화문에서 안산으로 가는 1시간 반 동안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한국교회의 암울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어.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엉엉 울었더니 하나님이 한 1시간 만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명아, 내 하나님, 한국교회가 걱정이니 내 하나님, 나는 네가 걱정이다. 너는 아무 문제 없어서 상대적으로 너를 의로 옷 입혀 한국교회를 걱정하니? 한국교회는 걱정하지 마. 너는 네 걱정해.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야곱과 씨름하여 야곱이 원하는 야곱 아니라 야곱 안에 담겨있는 이스라엘을 꺼내요. 너의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결국 나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딱 돼요. 이스라엘로 그 인생이 바뀌니, 시각이 바뀌니 모든 것이 바뀌어요. 어떻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요. 이곳이 브니엘이라. 이곳이 브니엘이라. 이 말은 이곳이 어디예요? 위기의 장소. 에서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절망의 환경. 그곳에서 그 위기의 장소를 브니엘,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돼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니 감옥이 감옥이 아니야. 사자굴이 사자굴이 아니야. 내가 바뀌니 부족이 부족이 아니야. 없는 게 없는 게 아니야.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이죠. 내가 변하는 거.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요. 문제는 에서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와 함께 와요. 그런데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왜일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물론 다 정답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었어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자신을 죽이려 오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야곱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으로 가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살면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를 해도 목사가 야곱 목사가 되면 열심을 내면 내는 만큼 어쩌면 주변에 상처받는 영혼들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영성으로, 장로여도 권사여도 우리가 이스라엘 영성으로 주여 나를 바꾸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비로소 야곱과 에서가 만나요. 20년 만에. 야곱은 변했어요. 에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20년 만에 만났으면 어떤 면에서 살육전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20년에 만나. 다 내려놓고 내 동생아, 형님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얼굴을 어금맞게 울고 입에 뽀뽀를 하면서 형이야, 동생아, 그러고 엄청난 감격의 현장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영성으로 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 오후에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오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야곱은 기도하다 변했어요. 에서는 변했다 안 변했다? 아직 안 변했어요. 죽이러 와요. 그런데 지금 만나는 장면을 보니까 내 동생아, 형 에서 하고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 보니까 야곱도 변했지만 누구도 변했어요. 에서도 변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받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야곱은 기도할 때 변했는데 에서는 언제 변했냐,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에서는 언제 변했을까?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33장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 여기 봐요. 절 봐. 너무 오래 보지 마. 내가 설명할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기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가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영성으로 변한 야곱이 형님 큰절을 한번 하고 또 몇 걸음 가서 형님 하고 큰절을 7번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멀리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오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형님 하고 머리를 숙이는데 야곱이 아닌 것 같아요. 왜죠? 야곱은 원래 저렇게 머리 숙일 놈이 아니에요. 야곱은 형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뱃속에서 나올 때도 형하고 먼저 나오려고 싸웠죠. 늦게 나오니까 억울해서 발꿈치 잡고 나왔죠.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변호사가 야곱도 충분히 에서보다 형이 될 수 있대, 법적으로. 왜 그럴까? 에서 발바닥보다 야곱 손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 조크가 안 통해? 사람이 좀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해도 좀 웃어주는 여유가 있어야지. 그렇게 맹하면 나도 이게 어쩌면 그렇게, 나도 느낌이 있어. 쓸만한 것들은 오전에 다 내려가고 어쩐지 그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만 있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 맹하니. 그래도 아닌 척하고 좀 아멘 좀 하셔야지. 그지?
여러분 봐봐. 그동안 형을 형으로 인정하네. 장자권도 뺏었지. 원래 쌍둥이도요, 싸가지는 형을 형이라고 하네. 형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가 변화되니 형을 형으로 인정하는 거야. 한 번, 두 번. 에서가 보기에 쟤가 왜 저래?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7번 머리를 숙일 때 야곱 앞에 가까이 온 에서는 그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 그래서 칼 든 걸 내던지고 내 동생 야곱아 그러고 끌어안고 울어. 에서가 변했대.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야곱은 언제 변했어? 기도할 때. 에서는 언제 변했어? 7번 머리를 숙였을 때 에서가 변해. 그래서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사랑과 용서는 상대를 변화시킨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사랑과 용서는 상대를 변화시킨다. 머리 숙이면 되잖아. 그런데 인간의 자존심이,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안 만들어. 우리가 목회자들끼리 이런 말을 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울에 달면 한 근도 안 나오는 인간의 그 자존심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는지 몰라. 성도들과 얽혔을 때, 장로님들과 얽혔을 때 그 인간의 묘한 자존심, 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식하고 성도는 원래 속삭이기로 작정하고 만남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식과 성도는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거든. 근데 부모가 자식 앞에 자존심 세워봐. 부모는 할 수 없지. 목사가 성도 앞에 자존심 세워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기도할 때 내가 변해.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면 좋겠어? 남편을 변화시키면 좋겠어? 여러분은 변할 게 없지.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는 만큼 남편은 더욱 세죠. 기도가 주는 축복은 기도로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원하고 나의 변화를 원해. 기도가 주는 축복, 기도할 때 내가 변하고 사랑과 용서가 상대를 변화시킨다. 이건 놀라운 은혜지. 교회의 어른으로서, 목사로서 다 마음을 열고 먼저 사랑과 용서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성도들 변화시켜주세요. 기도한다고 변하질 않더라고. 왜냐하면 기도하는 나도 안 변하는데 누가 기도한다고 변하겠어? 못 알아들어? 우리 교회에 제자훈련 담당하는 부목사가 어느 날 날 보고 그래. 목사님, 나 이제 제자훈련 안 할래요. 왜? 아유 목사님, 내가 제자훈련을요 19기를 수료시켰어요. 수고했다. 그런데 왜 안 하려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어쩌면 제자다운 제자가 안 나와요. 내가 그때 뭐라 그런 줄 알아? 가르친 너하고 나오고 제자가 안 됐는데 누가 제자가 나오겠냐, 이 썩을 놈아. 설교 듣고 안 변하는 성도보다 매일 설교하고 안 변하는 목사가 기적 아니야? 저는요, 어느 정도 이제 목사가 그 연수가 더해지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가 설교하면 제일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누군가 맞춰봐. 1번 사모, 2번 자식, 3번 장로, 4번 성도. 누구야? 자식, 사모, 순서가 바뀌었나? 순서 드릴게요. 사모 1번. 목사가 설교하면 제일 순종하는 사람, 사모, 자식, 장로, 성도. 누구야? 목사요. 목사.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야. 누가 문제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부모에게 맡길 때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능력을 주신 게 아니야. 사랑을 줘. 돈이나 능력은 거기까지야. 근데 사랑은 그 자식을 품에 안아. 하나님이 목사에게 성도를 맡길 때는 능력이 아니야.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많아.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재밌는 말로 이렇게 반해. 목회를 해보면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당회가 힘들다고. 그 장로님들하고 뭘 이렇게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다 똑똑이 장로님들, 생각이 있는 장로님들이니까 이건 쉽지 않아. 진짜 어려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다혈질 장로님이 한 분 계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경상도가 고향인데, 이분은 전화할 때 보면 싸우는 것 같아. 끝냈나? 했나? 끄라. 옆에서 무서워. 근데 회의할 때도 그래. 그냥 막 가. 자기 외에는 몰라. 그러니까 회의할 때 막 목소리를 높여서 막 하고 자기 과정을 관철시켜. 목사 속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자기는 뒤끝이 없대. 자기만 뒤끝이 없지 나는 밤새 배앓이를 해. 그 장로님하고 당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내 마음에 장로님을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오늘 장로님 당회 때 아파서 안 오면 좋겠다. 근데 어쩌면 그 장로님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 아니 중요한 의견 나눌 때는 좀 없으면 좋겠는데 졸지도 않아. 예배 때는 졸면서. 한 번은 회의를 무엇을 하다가 그 장로님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 매일 장로님 뜻을 받쳐주다가 한 번 쳐받았어. 장로님, 아니죠. 이건 이 당회가 장로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몇 마디 했더니 우 하면서 당회가 엉망이 돼버렸어. 근데 그때만 해도 주일날 당회하고 저녁에 7시에 예배 드리는 데라 조금 있으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부르르 끓어서 잘못하면 예배 인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무겁지만 장로님 왜 그만합시다. 나 저녁 예배 인도해야 되거든요. 나 설교 준비 마무리 안 돼서 가서 예배 좀 준비할게요. 그리고 얼른 빠져나와 버렸어. 그리고 내가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할 때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올 때 뭐냐면 그 뒤끝 없는 장로님 나오고 한바탕 했던 장로님이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장로님하고 친한 장로님이 그 화장실 밖에 있다가 2층 본당에서 내려오는 권사님을 보고 한마디 한 거야.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 부인이야. 뒤끝 없는 장로님 부인. 권사님 집에서 좀 잘 좀 해. 어떻게 하기에 교회만 하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 그러니까 권사님이 왜 날 갖고 그러냐고 막 이제 뭐라 그래.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다가 자기 남편이 밖으로 화장실 밖에 나오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나까지 욕을 얻어먹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뭘 그랬냐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여러분 부부 싸울 때는 절대 끼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언제 하나 될지 몰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둘이 토닥토닥 하다가 집에서 평소 하던 대화가 있으니까 목사에게 이제 화살로 돌아온 거야. 목사야, 교회를 다 해먹냐? 아니 내가 뭘 해먹어. 그러면서 막, 근데 여러분 싸움꾼들의 특징이 구경꾼이 많으면 더 싸우잖아.
마침 저녁 예배 드리러 성도들이 막 오는데 거기서 막 고함을 지른 거야. 나는 목양실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그러다 뭐 이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다른 성도들 예배 드리러 오는데 가는 거야.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래, 내가 교회 그만두면 되지, 내가 안 나오면 되지, 그러고 갔어. 나는 전혀 몰랐어. 예배 방해될까 봐 우리 아내도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삭막한 분위기를 안 하는 중에 예배 분위기가 싸우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회의할 때 아까 조금 다툼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웠으니까 예배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거야. 그렇지만 예배 어떻게 마쳤어?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왔더니 그제서야 우리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여보, 어떻게 성도들 보는 데서 장로님 고함 질렀어, 이것저것 막 목소리 높였어,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갔어, 교회 그만 나온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괜찮아, 금방 올 거야, 뒤끝 없잖아, 그랬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뒤끝이 오래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결단을 해냈는지 월요일 날 안 나와, 화요일 날 안 나오셔, 수요일 날 안 나와, 금요철이 안 나와, 주일 날도 안 나와, 주일 밤도 안 나왔어. 한 주간 꼬박 교회 안 오신 거지. 이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10 중에 9은 목사님, 그 장로님 이번에 잘라, 안 나오신다 그러면 내버려둬. 목사님, 그 장로님하고 계속 있자가는 제명에 못 죽어. 못 알아들어? 그냥 둬. 근데 그 장로님하고 친한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어떻게 독한 마음 먹었나 봐, 가서 벨 눌러도 문을 안 열어줘. 아무 소리 않고 기도만 해.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집에 가 자는데 잠이 안 와. 아무래도 목사가, 장로님이 안 왔는데 어떻게 잠이 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기 때문에 그분 하나 안 나온다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헌금도 많이 하는 장로님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나가 나오면 안 되잖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건드려. 밤을 이렇게 몸을 뒤척이다가 밤에 새벽 2시쯤 교회로 왔어. 저는 하나님 앞에 다 일러 울면서, 하나님, 나 그 장로님 때문에 하루도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일렀더니, 재명아, 내가 그 장로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 왜 그런 사람만 사랑해요? 막 달라들어도. 내가 너도 사랑하잖아. 거기에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 너 네 마음 말고 내 마음으로 그 장로를 가서 사랑과 용서를 줄 수 없니? 싫어요. 나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새벽까지 하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하루 종일, 죄송하지만 뭐 말아온 강아지처럼 하루 종일 살다 못 견디겠어요. 오후에, 여보, 우리 신방 가자. 어디요? 장로님한테. 알았어요. 가서 장로님 집에 가서 팅동 눌렀더니 엉겹결에 문을 열었어. 그러더니 이런다 문을 탁 열고, 누구세요? 장로님 저예요. 그랬더니, 누구신데 그렇게 다정하세요? 장로님, 나 장로님 앞에 드릴 말씀 있어요. 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 남의 집에 누구신데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러시는 거야. 목사님 가세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안 맞아요. 목사님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 갈 마음은 있더라고. 그런 중에, 아니야 장로님, 나 좀 들어갈게. 오지 말고 가세요. 이렇게 나를 세워놓고 한 10분 씨름을 했어. 우리 아내와 세워놓고. 그러다가 장로님이, 이상한 양반이래, 남의 집에 왜 들어온대? 그러고 문 열어놓고 들어가신다? 느낌이 뭐야? 들어오라 소리죠.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어. 그 장로님이 이렇게 옆으로 앉아있어. 정면으로 앉아서, 원래 삐지면 부부싸움 할 때 봤지? 이렇게 옆으로 앉아있어.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누구와 대화하든지 여기가 요동칠 때 대화하면 100% 실수해요. 기도할 때 여기가 평안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나 장로님 만나러 왔는데 지금 내가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하나님, 나 지금 가고 싶거든요. 하나님, 근데요 다스려 주세요. 한 10분 기도하니까 여기가 평안해져. 눈을 떴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웬일이세요? 옆으로 앉아서.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장로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장로님을 미워해서 장로님만 보면 부담스러워서. 그랬더니 장로님 그래, 아이 목사님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내가 미워하는 줄 아는 거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억세냐면 인정 못 받아서 그래. 가난한 만큼, 배우지 못한 만큼. 장로님 미안해, 나 좀 용서해줘. 아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날 장로님 앞에 3시간 무릎 꿇고 빌었어요. 3시간 무릎 꿇고 빌 때 장로님 화장실 2번 갔다 왔어요. 2번째 화장실 갔을 때 우리 아내가, 그 착한 아내가 내 손 잡고 그래, 목사님 가자. 당신이 이렇게 목회하는 거 싫다.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저 그래서 손잡고, 여보 가만히 있어. 예수님도 죽었잖아. 조금만 더 해보자. 3시간째 무릎 꿇고 비니까 3시간 만에 장로님이 바로 앉으면서, 목사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목사님이 왜 빌어? 내가 못돼 먹어서 목사님한테 그랬는데 목사님이 왜 잘못했다고 그래? 목사님 근데 지난 한 주간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목사님이 다 버리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가 알아? 목사님 문 열었을 때 내가 목사님 얼마나 반가웠는지 알아? 근데 나가 아니야. 목사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끌어안고 여러분 착각할까 봐 혹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 유재명 목사님은 성장갑다 그러지 마. 그날 딱 한 번 그래서, 딴 날은 그냥 내 성질, 갑자기 목회는 뭐 목사님 같이 해야 돼 이러지 마. 근데 그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엉엉 울다가 그 장로님 막힌 다음에 다 흘리고, 누가 손가락질하든지 말든지 교회에 오셔서 은퇴할 때까지, 지금 다 늙을 때까지 내 옆을 지키고 있어. 퀴즈. 그날 그렇게 하고 그 장로님 그 다음부터는 당회할 때 고함 질렀겠어 안 질렀겠어? 안 질르긴 뭐 안 질러. 뭐 그런다고 사람 변하냐? 그러나 느낌이 다르지. 느낌이 이렇게 말했잖아. 기도할 때 내가 변하고 사랑과 용서로 상대가 변한다. 야곱은 이스라엘 영성으로, 야곱은 그렇게 하네. 근데 이스라엘 영성으로 형님하고 7번 머리를 조아리니, 그 돌덩이 같이 굳었던 에서가 마음을 열어 내 동생아 하고 끌어안죠. 종종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변하는 만큼 배우자도 변하고 내가 변하는 만큼 성도도 변한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꼭 책상 앞에 적어놓듯 다짐하는 게,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영성으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 않고 무릎 꿇어 내 허물을 보고 내 부족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영성은 뭐냐?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이 만나보니까 누가 부자야? 에서가 훨씬 부자야. 야곱은 양 몇 마리 끌고 왔지만 에서는 400의 식소를 거느리는 거대한 부자야. 그런데도 그 야곱이 이스라엘 영성이 되니 내 가진 걸 형에게 줘. 야곱아, 이게 뭐냐? 형님 받으세요. 나는 많다. 아니에요, 형님 받으세요. 힘써줘. 야곱은 원래 누구를 주는 사람이 아니야. 남의 걸 뺏는 사람이지. 야곱은 하여튼 야곱 만나서 재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냐? 더 이상 욕심으로가 아니라 베푸는 자, 주는 자, 심는 자가 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스라엘 영성은 달라져.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받으려고 해, 드리려고 해? 에베베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받으려고 해, 드리려고 해? 진짜 신앙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감사하면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드리려고 해야 이게 이스라엘 영성이고 복을 받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신앙을 맨날 요구만 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뭘 드릴까? 가난하지만 내가 병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우리는 그저 내 생각에 배해서 맨날 다오다오 그러면서 하나님도 내 생각에 울타리에 가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좋아? 한번 물어봅시다. 과부 엽전 두니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여덟입 얹혀주는 하나님이 좋아? 아니 웃고 때우지 말고. 우리는 매일 내 방식으로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 인간적이야. 그 믿음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나 육신에 배어 있어. 진짜 이스라엘 영성은 받으려고가 아니라 드리려고. 우리 옛날 부모 세대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했어도 늘 드리고 싶고 그게 옛날 어른들 진짜 신앙이야.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우리 엄마 세대는 그렇게 가난해도 믿음으로 살면서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어디 갖다 놓고 싶어? 교회.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주고 싶어? 목사님. 요새는 은혜가 떨어져 갖고 교회에서 좋은 거 보면 집에 갖다 놓고 싶어. 아예 교회 올 때 비닐 하나 들고 와 싸갖고 가려고. 믿어도 거지같이 믿어. 드리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야곱하고 이스라엘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심는 마음으로 해야 돼? 거두는 마음으로 해야 돼? 에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오늘 또 아멘 해봐. 기도로 심고 용서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거야. 근데 우리는 심은 것도 없이 맨날 거두려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저울로 달아보면 거둔 게 많아 심은 게 많아. 하여튼 전부 내가 이런 사람만 남은 줄 알았어. 내가 우리는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달래. 내가 이 정도 믿어줬으니까 나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야 될 이유가 분명하대. 뭘 그런 게 있어? 진짜 이스라엘 영성은 드리려고. 이게 참 신앙.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심는 마음으로 해야 될래? 거두는 마음으로 해야 돼? 심는 마음으로. 줄 것은 때가 되면 다 몇 년 만에, 인삼도 5년 만에 뭐 이렇게 거두어. 서둘릴 거 없어. 심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준다. 믿고 또 심고 또 심고
이렇게 심는 마음으로 오면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반가워. 왜? 기도하면 언제까지는 거두겠지. 하나님이 기억력 없는 분도 아니고 내가 너 안다. 또 오늘 또 여러분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까짓거 마음껏 부르짖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심어. 그러니까 제일 웃기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안 줬다고 따지는 사람들이요. 웃겨 죽겠어. 막 맡겨놓은 것 같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은혜 못 받아서 그래. 진짜 심는 마음으로, 심는 마음. 마지막 이스라엘 영성의 시각으로 보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영성으로 보니까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는데, 이것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를 한 거야. 야곱 안에 야곱,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에서가 악역을 감당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에서 때문에 야곱이 힘들었어. 야곱 때문에 에서가 힘들었어. 전에는 에서 때문에 맨날 내가 힘든 줄 알았어. 근데 깨닫고 보니까 에서 때문에 야곱이 아니라 나 때문에 형 에서가 고생한 거야. 여러분은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나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 에베베 하지 말고 대답을 해. 우리는 매일 누구 때문에 힘들 때, 누구 때문에 목회가 안 된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 오늘도 나는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축복의 그릇으로 세워 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담아두시고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나에 배어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 배어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방향을 잡으면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바울 사도가 가시가 은혜가 돼. 이게 원리야.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지나고 보면, 이스라엘 영성으로 깨닫게 보면 지난 고난들이 내게 다 유익이 돼. 목회하면서 34년째 교회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었던 때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을 때였다는 것을 알게 돼.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너의 환경을 바꿔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 딱 하나 약속은 이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도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품이 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능력이 되어, 아멘 해봐요, 내 병든 몸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 내 삶을 축복하기도 하시고, 때가 되었는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듯 30배, 60배, 100배 가능성이 없음에도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오늘도 저는 오전 시간과 이 오후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방향을 잡으라.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담겨 있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어야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스라엘 영성으로 보면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니, 기도할 때 내가 변하고 사랑 주고 용서를 줄 때 상대가 변한다. 이건 절대 원리예요.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남편이 변화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키우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영성은 딱 바뀌어. 더 이상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뭘 드릴까요? 내가 뭘 어떻게 드려질까요? 목사님, 나는 가난한데 상관없어. 나는 배운 게 없는데 상관없어. 이스라엘 영성으로 살면 넉넉한 자가 돼. 사랑에 있어서도 용서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영성으로 보면 시각이 바뀌어. 에서라는 문제가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 고난이 그렇고 역경이 그래. 나 때문에 누가 힘든 게 아니야. 내가 변화되지 않은 만큼 누군가가 힘들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는 아멘 해봐요. 보혜사 성령 충만이야. 야곱이 박살나고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50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고 이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한번 반짝 들어봐.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야곱이 박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